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한 주간도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습도가 좀 많이 높아서 후덥지근한 그런 저녁인 것 같습니다. 시원한 계절을 기다리면서 가을이라고 하는 또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는 시간들을 기대하면서 남은 무더위도 잘 이겨 나갔으면 합니다. 8월 26일 이성창 목사의 행복한 성경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28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4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수 가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이 14절 이 말씀에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남쪽과 이 북쪽으로 퍼져 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열려있는 하늘의 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 바로 구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은혜로 주신다고 한 말이 뭐냐?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 시계를 우리 막내 선민이가 이 선물로 준 겁니다. 선물로. 그러니까 선물로 줬다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내게 고마움을 표현을 해주고 내게 이 선물로 쉽게 이야기하면 아무 대가 없이 나에게 선물로 준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뭘 하면 받느냐, 뭐 기도하면 받느냐, 노력하면 받느냐, 믿음을 가지면 받느냐, 별 이야기를 다 하는데 아무리 말해도 답은 뭐냐 하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지 너희가 뭘 해가지고 받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뭐 믿음이 있어야 받고 믿음이 없어서 못 받고 뭘 해야 받고 뭘 안 해가지고 안 받고 이런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필요 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이 손자하고 하루를 놀았습니다. 하루를 놀았는데 이 손자는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주어진 선물이잖아요.
세상에 말할 수 없는 하나의 귀한 선물. 그 선물은 그저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저 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구원도 그저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딸들도 그저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손자도 그저 받았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이렇게 알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삭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은혜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는 일부 다처제입니다. 남자 한 사람의 아내가 4명, 5명, 많게는 10명 이렇게도 갈 수가 있는 것이 일부 다처제거든요. 그런데 그 시대에 유독 이삭이라고 하는 딱 한 사람은 일부 일처입니다. 리브가라고 하는 한 여자와 평생을 같이 살고 죽은 사람이 바로 이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이삭은 그렇게 한 여자만 고집하고 한 여자만 사랑하고 죽었느냐? 그것은 이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아들이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선물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은 앞으로 오실 은혜의 아들 예수를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살아가는 아들의 삶인 것처럼 이 이삭이 한 사람 리브가를 평생 사랑하면서 살았다고 하는 것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이 이삭은 예수 한 분만으로 평생 만족하면서 결혼해서 살았다는 것을 드러내주는 구약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거기 어떤 종교에서는 보니까 만약에 그 신을 위해서 자기의 신을 위해서 거기에 순교를 하게 되면 순교해라. 그러면 나중에 천국 가면 처녀 72명을 선물로 받는다, 상으로 받는다, 이런 데가 있더라고요. 처녀 72명을 상으로 선물로 받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순교를 하면.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옛날에는 그 아내가 많은 것이 자랑이고 아내가 많아야지만이 힘이 있는 거고 아내가 많아야지만이 자식이 많아야지만이 힘도 있고 거기에 능력도 있고 거기에 지배할 수 있고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리브가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에서와 야곱이라고 하는 단 두 아들을 낳았다는 거지요. 그런데 거기에 그 다른 일부 다처제로 많은 자식을 낳고 힘을 자랑하고 했던 사람들은 다 소멸되어지고 없는데 단 한 아들 야곱이라고 하는 한 아들을 축복하고 거기에 남겼는데 거기에 12아들이 나와지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자손이 번성하고 번성해서 오늘 말씀처럼 거기에 하늘에 티끌같이 많게 되고 동쪽 서쪽 남쪽 북쪽 그러니까 그
이삭의 자손들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 모두가 복을 받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되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 에서는 그렇게 강력한 힘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흔적이 없이 사라지고, 야곱은 그렇게 뭐 아무것도 잘 가진 것도 없이 그렇게 했는데 야곱의 자손들이 복을 받아서 이렇게 강성하게 번성하게 이렇게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 이유가 뭐냐? 이삭은 은혜의 사람이고 이삭의 그 축복권이 야곱으로 넘어감으로 인하여서, 이 축복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가 되어졌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가 되어졌다. 이것이 바로 축복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에서가 이 축복권을 아무런 별것 아니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밥 한 그릇, 죽 한 그릇 뭐 그거 줄 테니까 그냥 장자권 니 해라 뭐 이렇게 하고, 야곱이 거기에 돌아올 때 거기에 이놈 자식 얼마나 축복받아 가지고 잘 사나 한번 가보자 갔더니만 거기에 이 자식도 뭐 별것 없고 가진 것도 별것 없고 이러니까, 아이고 뭐 이거 축복권 카드에만 별것 없네. 그러니까 뭐 내가 부러워할 것도 없다. 네 맘대로 살아라. 네 때릴 것도 없고 뭐 회개시킬 것도 없고 네 형편을 보니까 내가 훨씬 더 낫다. 그래서 이 에서가 버리고 가버렸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 사람이 야곱이었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은혜가 슬슬 들어오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삭을 보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사람입니다. 이삭은 무엇을 해도 형통한 사람이 되어졌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심지어 이삭이 잘못해가지고 축복을 잘못했잖아요. 실수했잖아요. 실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실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을 통하여서 더 잘되는, 내 실수가 더 잘되는 그렇게 은혜가 오더라.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이러한 형통함은 오늘 우리에게도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삭만 은혜를 입은 자가 아니라, 은혜가 임하는 자가 아니라, 형통한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속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이삭이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이삭이 형통함을 누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도 예수 안에서 은혜가 술술 들어오고 형통함이 넘쳐나게 되어지고, 실수를 하고 내가 잘못을 하더라도 그것이 도리어 형통한 복이 되게 하는 그런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그러잖아요. 우리가 구속함을 받으면 찬양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흘러 들어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통함이 나를 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넘어져도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고, 내가 실수해도 들어오고, 내가 뭘 해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복으로, 형통함으로 다 바꾸어 주시더라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은 그 아들이 잘 되는 것이고, 아들이 잘 되는 것은 그 아버지가 잘 되는 겁니다. 제가 가끔씩 이렇게 농담 삼아서, 아이고야 요 아들 요거 제가 아버지보다 훨씬 더 멋있네 이러면 화낼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들이 더 좋아합니다. 내보다 내 아들이 더 낫구나. 그런 이제 더 좋아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부모가
자식이 잘 되는 것을 더 좋아하고 소원이다 이 말이죠. 나는 비록 이렇더라도 너는 잘 되거라.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MIP 어머니 기도회, 자녀를 위한 어머니 기도회를 시작을 하려고 이번에 6주간 훈련 세미나를 시작을 합니다. 몇 분이 이렇게 같이 등록을 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자녀를 위한 어머니의 기도회, 이거를 왜 하느냐 하면 끊임없이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이 이게 MIP 어머니 기도회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들이 좀 많이 참여하셔서 어떻게든지 간에 내 자식이 우리가 뭘 물려줘야지만이 자식이 정말 형통하고 잘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는 자식이 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는 임하는 자식이 되면 그 자식이 어떤 일을 해도 형통함이 오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모든 것이 형통함을 누릴 수가 있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은혜가 어디에 있고 은혜가 어디에서 오는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다 이래 이야기합니다. 은혜가 뭐냐? 은혜가 뭐냐? 성경적으로 핵심은 뭐냐면 예수가 은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잖아. 믿음이 뭐냐? 기도 잘하는 것이 믿음이냐? 예배 잘 드리는 것이 믿음이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가 믿음이다. 그 말은 뭡니까?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이 말이죠. 은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은혜와 진리가 예수 안에 충만하더라. 그 말은 뭡니까? 은혜가 예수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들어오고 형통함이 있고 모든 것이 복이 되어질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안에서 예수와 연합이 되어진 구속함을 받은 사람.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와 연합된 사람이 됐다 이 말이죠. 예수와 연결된 사람이 됐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랬잖아요. 너희가 가지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고 그러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것은 예수와 연합이 되어야 된다. 예수 안에 구속함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예수와 연결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술술술술 내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술술술술 들어오기만 하면 오늘 우리에는 만사가 형통함이 되어진다. 내가 실수를 하더라도, 내가 실패를 하더라도, 내가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은혜가 들어오게 하셔서 그것이 형통함이 되게끔 하시더라. 이것이 구속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 사람이 되어진 자의 복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은 자기의 힘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하나님의 은혜로 산 사람, 야곱은 자기의 힘으로 산 사람. 여러분, 저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하고 자기의 힘으로 사는 사람하고 제가 늘 하는 이야기지만 저는 비유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비유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하는 것은 제가 과거에 이제
오토바이 125cc 아주 예쁘고 참한 힘 있는 오토바이를 탄 적이 있는데, 예?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은 오토바이 시동 딱 걸어가지고 거기 올라타고 착 달려가면서 뭐 청도 운문댐도 보고 낙동강도 보고 해바라기도 보고 뭐 산 위에도 올라가고 그렇게 막 즐기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라고 하면, 그러면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토바이가 시동이 꺼져가지고 고장이 나가지고 오토바이를 끌고 가는 사람 오토바이를 끌고 가는 사람, 이 사람이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얼마나 답이 없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얼마나 느리겠습니까? 새벽부터 나와서 오토바이를 껐는데 저녁이 되어도 얼마 가지 못했는데, 예? 아침 내보다도 나는 새벽에 나왔는데, 예? 점심때 나왔는데 30분 만에 가고 없더라. 이런 차이가, 인생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은혜로 살 것인가 자기 힘으로 살 것인가, 이 차이라는 것을 성도 여러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싶습니까? 내 힘으로 살고 싶습니까? 예? 오늘 여기에 야곱은 자기의 힘으로 축복받으려고 하다가 그 엄청난 고난의 세월을 보냈다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성공하려고 하고, 자기 힘으로 잘 살려고 하고, 자기 힘으로 복받으려고 하고, 자기 힘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고, 그러면 엄청난 고난의 세월을 겪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속된 말로 미안한 말이지만 팔자가 세다, 팔자가 억세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 말은 내가 팔자가 세고 팔자가 세다, 팔자가 억세다, 이 말은 뭐냐면, 쉽게 이야기하면 있잖아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주위에 아무도 없더라. 이게 팔자가 센 겁니다. 그게 어저께 누군가 그랬나? 내가 만약 뭐 외로워지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나, 뭐 그런 노래 있잖아요. 예? 내가 힘들어할 때 위로해 줄 사람이 있냐? 내가 눈물 흘릴 때 눈물 닦아줄 사람이 있나? 예? 내가 문제가 일어났을 때 달려와 줄 사람이 있나? 예? 달려와 줄 사람이 있으면 팔자가 안 센 겁니다. 그러나 내밖에 없다 이러면 팔자가 세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우리나라 속담에 벽직장도 맞들면 낫다 했잖아요. 뭐 요거 하나라도 같이 들면 힘이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힘들다고 하는 것은 내밖에 없다 이 말이죠. 내밖에 힘 안 들다 이 말은 뭡니까? 별로 힘 안 들다, 나를 도와줄 자가 많다, 그러면 힘이 별로 안 든다, 이 말을 이제 하는 거지요. 근데 이삭은 은혜로 산 사람이기 때문에 첫째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예? 둘째로 사람들이 도와주는 거예요. 셋째는 원수도 도와주는 거예요. 넷째는 짐승들도 도와주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땅도 도와주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벌레도 도와주는 거예요. 일곱 번째는 이 천지 만물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안 될 수가 있습니까? 안 될 수가 있으면 안 되는 게 더 이상하죠. 왜? 하나님의 은혜가 통로가 임하는 자가 되니까 사방팔방 다 뚫려버리더라. 사방팔방 다 뚫린 살 길이 열려져 버리더라. 도울 길이 열려져 버리더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막히고 자기 힘으로 산다 그러면 모든 게 막혀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게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성공하기 위해서는 남을 아프게 해야 합니다. 남을 밟아야 됩니다. 예? 그 선비처럼 정이 많아가지고 그러면 언제 사기당하고 언제 돈 띄어버리고 모릅니다. 예? 세상에서는 아주 강해야지만이 자기 것을 지키고 성공해 갈 수 있는 거지. 어렵다고 이렇게 도와주고 이
돈 빌려주고 이러면은요 언제 떼먹고 가버리고 뭐 없다는 거지요. 근데 그 이삭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는 것처럼 원수들까지도 찾아와서 뭐라 한 것도 아닌데 우리하고 같이 화해하자. 나 당신하고 좀 친하게 지내고 싶다. 같이 좀 친하게 지내자. 당신 잘 됐을 때 우리 좀 무시하지 마라. 당신 잘 되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 뭐 이런 식으로 이삭에게 와가지고 그렇게 머리를 숙인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원수들이 보니까 이삭은 저 사람은 하나님이 은혜가 있는 사람이다. 이러니까 모든 사람이 거기에 굴복하게 되고 거기에 무시하지 못하는 이삭이 된 겁니다. 세상에서는 만약에 부모가 없다든지 만약에 짐승들 같은 경우에도 뭐 어미가 없다든지 그러면 언제 다른 것이 와가지고 업신여기고 물어뜯고 죽이고 하는 것이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렇게 봤을 때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이 돕는 자가 있다. 그러면 아무도 무시하지 못합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다. 뭘 해도 된다. 뭘 해도 사람이 도와준다. 뭘 해도 형통하더라. 이게 이삭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지요. 이삭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사람으로 보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와서 이삭을 돕고 이삭과 화해하기를 원하고 이삭의 걸림돌이 되지 않고 협력자가 되어지더라 하는 겁니다. 근데 야곱은 달랐죠. 고집과 아집이 끊임이 없는 이 사람이 바로 야곱이거든요. 고집. 저도 과거에 고집이 좀 있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저는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고 합당한 이야기라 그러면 저는 돌려버립니다. 제 아내가 저의 장점이 그거랍니다. 저의 장점이 좀 꽉 막힌 부분은 있는데 좀 답답한 부분은 있대요. 왜냐하면 저는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가거든요. 뭐라 그랬더라? 우리 둘째가 그랬는가? 뭐 그러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결혼식 하면서 뭐 부조금 좀 들어왔는 거 그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러길래 제가 말도 안 하고 그랬겠죠. 그거 그대로 은행에 그대로 넣어놔라. 딴 거 하지 말고. 그러니까 뭐 펀드를 하고 뭐 주식을 해서 돈을 버리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 버리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잘못하면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가만히 그냥 이자가 붙든지 안 붙든지 그냥 원금이 안 날아가도록 원금만 가만히 놔둬라. 이게 이게 소심한 성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볼 때는 좀 답답한 성격이고 좀 막힌 성격인데 근데 장점이 뭐냐 하면 고집을 안 부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들어보고 맞구나 싶으면 자존심 안 세우고 어떤 사람은 뭐 틀렸는데도 끝까지 막 자기 자존심 세운다고 끝까지 막 못 먹어도 그냥 뭐 한다는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게 고집 중에 강고집이죠. 강한 고집이죠. 근데 저는 들어보고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러면 그냥 내 걸 버려버리고 바로 따라갑니다. 이게 이제 집사람이 저에게 인정해주는 하나의 장점이다. 이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야곱은 고집 중에 강고집입니다. 고집과 아집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뒤집는데도 130년이 걸렸잖아요. 나올 때부터 형 뒷다리 잡고 집어 당기는 이 성질을
130년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따듬잖아요. 훈련은 130년이 걸렸어요. 우리 저를 포함해서 우리 성도들 있지만 130년 훈련 받는 사람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3년 받았잖아요. 사도 바울은 3년 동안 훈련 받고, 모세는 40년 훈련 받고, 바울보다도 모세가 훨씬 더 강하고 고집이 있습니다. 강하고 고집이 있다는 것은 애굽의 왕자로 살았기 때문에 애굽의 생각과 틀이 강력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제 40년,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에서 40년 했는데 40년 동안 다 나가 떨어져 버렸잖아요. 여호수아 갈렙 외에 다 나가 떨어져 버렸잖아요. 여러분들은 자기 고집과 아집을 꺾는데 몇 년 걸렸습니까? 아니, 아직까지도 그 고집과 아집이 꺾여지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토바이 끌고 가고 싶습니까? 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의 인생은 소위 이제 우리가 좀 인생을 살아봤다 하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있잖아요. 세월 좀 살아봤다고 하는 말이 뭐냐면 산전수전 다 겪었다 이래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산전수전 다 겪었다는 말이 뭐냐면 산에서도 싸우고, 물에서도 싸우고, 이 말은 온갖 싸움과 고통과 어려움을 다 몸으로 겪어냈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덧붙여가지고 공중전, 지하전도 다 겪었다 이래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저도 과거에 이 철이 없을 때 산전수전 다 겪었습니다. 이렇게 이게 겪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 말이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 얼마나 그랬으면 공중전, 지하전도 다 겪었습니다. 그러면 엄청난 고생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걸 복음으로 와서 이야기하면 얼마나 고집이 강고집이었으면 산전수전을 겪어도 안 되고, 공중전, 지하전을 겪어도 사람이 안 꺾이고 성질이 안 바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고 자기 고집이 얼마나 강력한 사람이었는가 이렇게 알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고집이 그만 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의 세계에서 살면 산전수전, 공중전, 지하전 이거 안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술술 들어오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목숨 걸고 싸우면서 살아야 돼요. 오늘도 막 도끼 막 옆에 갖다 놓고 살아야 되는. 전에 깡패들의 세계를 TV에서 촬영하는 걸 보니까요. 그 깡패들은 미안한 말이지만 그 침대에 있잖아요. 이불 바로 밑에 베개 밑에 이 도끼를 집어넣고 도끼 손을 이렇게 손잡이를 잡고 자는 거예요. 뭐 빠져락거리면 바로 도끼 들고 막 찍으려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산전수전, 공중전, 지하전 다 겪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도끼 자루 안 잡고 자도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펄펄거리면서 평안히 단잠을 잘 수 있게 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어지면 그렇게 잠을 잘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돌 베개를 하고 잔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우리가 고생하지만 야곱만큼 고생한 사람이 있습니까? 들에서 돌 베개 베고 잠자고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야곱은 가장 고생을 많이 한 사람. 가장 고생을 많이 했다는 것은 가장 자기 힘으로 고집스럽게 살려고 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야곱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보따리 하나가 없었어요. 만약에 보따리 하나 있었으면 보따리 베개를 베고 잤을 텐데 보따리도 하나 없이
도망을 갔으니 돌베개를 하고 자다가 야곱이 밤하늘을 쳐다보면서 내가 이 어찌 살 것인가? 내가 어찌 살 것인가? 나를 도울 자가 누구일까? 하늘을 쳐다보며 잠을 청하다가 하늘에 사닥다리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하늘의 문이 열려진 것을 야곱이 보게 되어졌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내 인생에 나를 도울 자가 저기에 있구나. 하늘 문이 열렸구나. 하늘길이 터졌구나. 그렇지. 동서남북이 다 막혀 있어도 하늘 문이 열렸구나. 하늘 길이 있구나. 하늘에 살 길이 있구나. 내 인생에 나를 도울 자가 하나님밖에 없구나. 나와 늘 함께 하실 수 있는 자가 하나님밖에 없는 거구나. 이거를 돌베개를 베고 자는 중에 발견을 하게 되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 길이 여기에 있구나. 나에게 살 길이 열렸구나. 하늘의 길이 열렸구나. 하늘의 문이 열렸구나. 여러분, 하늘의 문이 열려야 은혜가 쏟아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늘의 길이 터져야 형통한 길이 열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야곱은 하늘의 사닥다리가 오르락내리락 한 것을 봤잖아요. 오늘날 하늘의 사닥다리는 어느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늘의 사닥다리입니다. 하늘에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바로 하늘의 사닥다리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아담은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그 죄의 대가로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고 살아가게 되어졌습니다. 여기에 땀을 흘리고 거기에 땀을 흘리고 산다고 하는 것은 수고하고 고통스럽게 산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면, 자기 힘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이 됐다 이 말이죠. 산전수전, 공중전, 지하전 다 겪으면서 그렇게 살아도 죽을 인생이 되어졌다. 그 대제사장은 땀 흘리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제사장은 절대로 땀 흘리면 안 됩니다. 땀 흘리면 죽습니다. 하나님 앞에 죽습니다. 근데 땀을 안 흘려야 산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 땀 흘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술술 들어오고 하나님의 형통함이 나를 감싸기 때문에 나는 복의 근원자가 되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이삭처럼 은혜로 살 것입니까? 야곱처럼 자기의 힘으로 땀 흘리며 산전수전 싸우면서 살 것입니까? 우리 야곱의 그 사닥다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과 오르락 내리락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술술 들어오고 하나님의 형통함이 나를 뒤덮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손자를 보다가 조금 늦게 말씀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주님 안에서 평안한 밤 되시고 예수 안에 단 꿈을 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